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가 되어지는데 부름 받아 나온, 부르신, 택함 받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일반 그 당시에 그리스에서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임이란 말로 번역되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공적인 목적으로 모이는 모임,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성경에는 에클레시아가 교회로도 번역되어 있고 모임으로도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의미로는 이렇게 되어지지만 그때 당시에 사용된 용도로 본다면 무엇으로 봐야 되면 국회 회의로 봐야 됩니다. 국회의원들 모여서 회기 중에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참여할 수 없었고 아테네 그때는 도시국가였으니까 도시국가 시민만 참석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시민이 아닌데 참석을 했다. 그러면은 사형도 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모임을 갖는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인다, 사적 모임 이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모임이고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국회와 같은 그런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냥 모인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옆에 교회는 6가지 우리 교회 부르시는 목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것들이 서로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죠. 요즘은 이 말을 굉장히 의미 있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틀렸다는 말을 우리 쉽게 사용하겠는데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사실 저도 잘 사용하는데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교회들마다 부르심의 목적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니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라고 선택한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냈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다면 절대로 교회 공동체에 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이름을 칭해서 목적을 가지고 불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 목적을 가졌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올 때는 도적같이 오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이 말했을 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장 42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누가 맡을 것이냐 라고 말하고요. 12장 44절에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것은 무엇을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졌느냐? 요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냐?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이 땅의 마지막 되어질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을 백보자 심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보고 크고 흰 보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문으로서 백보자 이렇게 말했는데 이 크고라는 단어가 메가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큰, 가장, 높은, 웅장한, 심히 두려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권위를 갖는 그러한 엄청난 웅장하고 위험이 있는 그 뜻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게 크고예요. 그 다음에 히다라는 단어가 뉴코스인데 그냥 단순하게 하얀이라는 뜻입니다. 흰색이라는 뜻이에요. 하얀색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빛나다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빛나다는 뜻에서 그냥 흰색이 아니고 빛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으로 순결하다는 거예요. 공의롭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나오는 보좌라는 단어가 크로노스인데 이 보좌는 단순하게 왕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이 왕자를 뜻하는 보좌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보좌를 쓸 때 이 단어를 썼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앉으시는 순결한 성결의 보좌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자라고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님이 심판하시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때 심판은 누구라고 사실은 성경에 명확하게 써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중보자 되시고 또 예수님도 심판하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다른 인격과 다른 윗결을 가지고 있지만 심판자의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심판의 기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라는 말하는 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흰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바로 뭐라고 말하느냐? 책들이 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이 한 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책들이 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책들이라고 표현한 거 말고 또 하나의 생명책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말하는 펴 있는 책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한 모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섭죠? 그냥 책이 아니고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책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냥 한 권 책이라고 말해도 될 텐데 우리의 행한 것, 한 것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면 될 텐데 책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책이 몇 권인지 모릅니다. 그냥 책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모든 삶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한 권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뭐냐? 이 책들이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들은 행위에 따른 책들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바로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책들과 생명책이에요. 그럼 심판의 결과는 뭐냐?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심판의 결과입니다. 근데 누가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냐? 바로 심판은 행위가 기록된 책들에 따른 것인데 그런데 이 불못에 들어가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자리가 될 겁니다. 왜냐? 내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나 많은 죄악이냐?
한 권으로 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책들이에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지옥 불못에 들어가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불못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불못에 안 들어가는 자가 있잖아요. 누구?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내 모든 지금 사실 사람은요, 실제 연구조사에도 나와 있는데 심리학을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긍정적으로 산답니다. 무슨 얘기냐? 예물을 피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잘생겼다, 저 사람은 못생겼다, 우리들이 서로가 말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또 그렇지만 자기 스타일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스타일은 다르지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요. 그러면 모두가 갖고 있는 눈인데 사실 그냥 못생긴 사람은 너무 힘들잖아요. 살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봐서요, 무슨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 안에 나는 사실 못생겼는데 뜯어보면 잘생겼다. 다른 건 사실 못생긴 게 맞는데 눈은 이쁘다. 실제로 사람이 그렇게 그러니까 산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이게 우리의 행위도 나타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많은 죄악을 행하는데 그런데 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느냐? 자기가 잘하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산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흰 보좌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나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들을 보면 우리는 고개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때, 사실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왜? 내 행위로는 갈 수 없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지. 그러니까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의 제목이 다 나열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 알 수 있을까? 사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제 아주 친한 친구 강모 목사님, 그분이 평생 예수 믿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친구 따라서 의리로 살았어요. 무슨 얘기냐? 친구가 불편한 상황을 겪으면 가만히 안 있고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회 왔을 때 세상에 교회에는 그 누구도 찾아와서 말을 안 걸었답니다. 가죽 잠바 입고 예배에 앉아있는 그 모습. 근데 누가 왔느냐? 목사님 딸이 왔대요. 아무도 안 오니까 목사님이 딸 보고 네가 그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냥 그래요. 이런 사람이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일을 하다가 건물 위에서 작업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그 떨어질 때 자기도 모르게 밑에 뭐 선이 있었는데 그 선을 잡았어요. 전기선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산 거예요. 전기선을 잡아서. 그런데 제가 몇 층인지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근데 그 떨어지는 게 3층이든 4층이든 떨어지는 게 몇 초 걸릴까요? 실험하지 마시고. 근데 그 찰나의 순간에 자기가 살아온 것이 다 기억나는. 그 떨어진 그 찰나에 자기가 살아온 것이 다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살아온 생활 수많은 책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내가 다 어떻게 알까? 한 사람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들을 보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죠. 한순간에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데 또 다른 책에 생명책에 예수님의 피값소상 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을 믿고 있지만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 지금 깨달은 은혜는 사실 너무나 작은 은혜. 그때 실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의 결과는 행위에 따른 심판이고 영원한 불목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구원에 관한 심판이 되어집니다. 그 마지막 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또 다른 각도에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실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칭하고 있죠.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죽음 이후에 가게 될 구원의 문제, 장소에 관한 관점이 아니라 상급에 관한 관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 고린도전서 3장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 터가 있다는 이 터 위에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 12절 13절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 바로 이 그리스도가 극주가 되는데 그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행한 모든 공적이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것 그것이 공적이 아니고 이것을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그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14절 15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여기서 해를 받는다는 말은 손해를 입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손해를 입다라는 표현을 잘 생각을 해요. 손해를 입었다라는 표현은 다 잃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겼든지 어느 일부를 잃어버렸을 때 손해봤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무슨 말이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지옥을 가는 것은 다 빼앗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얻지 못하는 이것은 손해를 본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의 행위에 의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행위에 의한 상급 심판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 생명, 다시 말하면 구원과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한 것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 반드시 그래서 심판대 앞에 우리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선악간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선과 악을 말하는 것이 맞는데 이 번역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 이 선악간을 크게 말하면 세 가지 종류로 번역을 했어요.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무가치한 일이든지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것, 행한 대로 받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좋은 걸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무가치한 일로 나타나든지 이것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기준과 다릅니다. 이 기준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이 땅에서 행하는 것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없어요.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알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칭찬받는 사람이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공적, 그분이 행한 모든 것 그리스도 위에서 심판합니다. 그리스도 위에서 불러 태울 때 남아있어야 돼요. 아무리 금과 은같이 되온다 하더라도 불로 태웠을 때 남아있지 않다면 그것은 무가치한 것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어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백보자 심판과 그리스도의 심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뭐냐? 대상은 백보자 심판은 불신자고 그리스도의 심판은 신자가 되어진대요. 그래서 주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백보자 심판에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 안에 의미적으로 또 하나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의 역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백보자 심판에서 지옥에 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신자는 그 백보자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되어져서 그 행위에 좋은 것과 무가치한 것을 나타나게 되고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 이수가 뭐냐? 백보자 심판은 죄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격을 보겠습니다. 백보자 심판은 형벌이에요. 영원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시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을 주는 것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결정되어진 것이 뭐냐? 백보자 심판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은 어떤 영혼을 보낼 것인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창조된 순간 영원히 살게 됐어요. 왜? 영적 존재니까. 어디에서 살 건가, 어떻게 살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어디에서 사는가의 문제는 백보자 심판에서 달려있어요. 어떻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결과 보겠습니다. 백보자 심판은 지옥으로, 불모수.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없느냐, 있는 거예요. 손해를 보느냐, 상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럼 대책이 어떻게 되느냐? 백보자 심판은 구원받으라 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제자로 살아라. 우리의 삶이 구원받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데서 끝난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 이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에서 넘어지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연약한 모습.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어떤 패배된 모습으로 이 땅에 사는 거 하나님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패배된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 나가면 고생이라 말았는데 집 나가면 고생 더 고생해봐라 이렇게 하는 부모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빨리 들어오길 바라는 것이죠. 집 나가면 고생입니까?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무력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이 땅을 살게 하는 것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 땅을 다스리면서 살기로 하십니다. 근데 왜 지금 우리를
이 세상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만이 최종 목적이라면 우리는 빨리 천국 가야 됩니다. 갈수에 대한 빨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 때문에 괴로움 속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 있게 하신 겁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상 주시기 위해서요. 구원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영원히 상 주시는 그분 앞에 영원히 주인 그 상을 가지고 살기 원하신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힘들더라도 괴롭더라도 떠나고 싶다 하더라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염세주의에 빠져서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잘 죽으려고 목사가 도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로. 사실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한 뺏기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래 살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오래 살고 싶어요. 왜? 오직 이 땅에서만 영원히 어떻게 살 건지가 정해지니까. 이걸 몰랐을 때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빨리 데리고 가시라고 제 기억에 제가 청소년 시기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50대를 그걸 했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이걸 몰랐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고도 정말로 빨리 죽는 걸 소망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너무 힘들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렇게 말하면 저는 이제 불쌍해 보입니다. 이 땅에서만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오직 이 땅에서만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데 그러면 할 수만 있다면 하루라도 더 이 땅에 살아야죠. 영혼의 삶을 우리에게 좌우하니까 영혼을 어떤 영혼을 보낼 것인가가 우리에게 달려있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루 살아나 백날 살아나 그들은 오직 행한대로 심판을 받으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한 대로 상을 받는데 그러면 하루라도 더 이 땅에서 행해야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구원받은 나를 이 땅에 두지 않는 이유이신데 우리의 삶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의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주님과 함께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미 그날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을 소망하면서 현재를 살아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내가 이 땅에서 왜 사는 거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냐? 그러면 지금 삶을 벗어나기만 원하고 있는 것이냐? 피하기만 원하고 있는 것이냐? 주님과 함께 살 그날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 그날에는 영원히 살게 되어져 있는데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이 땅밖에 없는데 사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공이냐 성공하지 않았냐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했냐 성공하지 않았냐가 우리의 기준이 똑같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 똑같이 들어와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성공이라는 가치는, 기준은 세상과 같지 않아요. 무엇이 성공입니까?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만이 성공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지 안 세워졌는지는 절대 사람이 모릅니다. 왜?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충분히 섬길 수 있습니다. 왜? 그게 종교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왜? 종교니까. 많은 경우 우리의 고난, 왜 우리가 벗어나기 원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 옮겨달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를 옮겨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감당하라고 하셔. 왜? 그게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성공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실패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 몸을 떠나 주님과 살게 돼 그곳을 위한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절대로 우리의 삶은 이 땅의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의 끝이라면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지.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살다겠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구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를 못해도,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제가 목요일날 충주 집회를 갔습니다. 저희 교회 목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안 가려고 제가 2번이나 거절을 했는데, 그분이, 저는 모르는 분인데 성회 때 만나 저를 아시고 2번씩이나 하니까 어차피 한 번을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고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2시, 7시 2번 했습니다. 2시에 원장님 부부하고 목사님 한 분, 3분 계셨고요. 저녁 7시에 원장님 부부하고 목사님 2분, 4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앞에서 원장님 인도하는데 죄송하다고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우리 교회 청에 있으면 못 간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라고 해서 왔는데 그렇게 많이 안 와서 굉장히 죄송하셨나 봐요. 근데 제가 거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은 저보다 그 원장님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그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그날 우리 김영수 부목사한테 여쭤보니까 9분인가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보다 더 사실은 많지 않는 걸 알고 갔어요. 그런데 그분은 적게 모인 것 보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게 사람의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도 100발이신 분이에요. 늦게 목회를 하신 것 같아요. 원장님이 전도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갔더니 얼굴 보니까 알겠어요. 성회 때 제가 여러 번 뵈서 아는 분이더라고요. 왜 그 연세에 그걸 하고 계시냐? 무엇 때문에 하는 건가요?
월세 내가면서 그곳에서 하는 그 모습, 세상은 욕할지 몰라도, 세상은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모든 행위, 그리스도 심판대 안에서 드러나는 이게 주님을 위한 것인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을, 그분을, 사랑을 믿기에,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기에, 그분의 완전하심을 믿기에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행한 것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것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헛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내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힘쓰는 거예요. 이 힘써야 한다는 필로티 명마인데, 명예를 좋아하다, 지지 않으려 하다, 노력하다, 무엇을 목표로 삼다, 목표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목표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 물 한 그릇도 주님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할 수만 있다면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 마지막 주님이 이 땅을 떠날 때도 주상태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품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모두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는 자들의 모임, 우리는 모두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예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제자의 삶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라. 제자로 살아라. 제자로 사는 것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 십자가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이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 또한 예수님을 대신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뭐 하라는 것입니까? 대신하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줬던 같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의 그 모습이었던 것처럼 너희도 보낸다. 나를 대신해서 보낸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다면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이 전파했다면 전파해야 되고, 예수님이 치료하셨다면 치료해야 되고, 예수님이 섬기셨다면 섬겨야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제자로 살아라. 우리가 주님 앞에 제자로 사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주님 앞에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행한 것이라고. 예수님을 대신했다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삶, 대신하는 삶을 통해서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을 버는 그 순간까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쓰십시오. 주를 기뻐하시기를 힘쓰십시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목적이 되십시오. 이 땅에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 살리는 것, 이 땅에서 평안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고 주님과 함께 살 그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생활 복수해야 될 것, 그날을 기대하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내 모든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